지난주에는 예배로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치권이 참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평안함과 또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복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심. 복심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 이것을 복심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복심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사전적인 용의로 마음속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복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측근, 더 가까우면 최측근, 이런 말들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아는 사람을 복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내 생각을 제대로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복심, 또 최측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늘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말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항상 가까이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집에는 저의 복심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저의 아내겠죠. 결혼한 지 17년째 이제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의 많은 부분들을 더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 거의 다 알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의 식성, 말투, 또 습관, 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저의 아내일 겁니다. 때로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내이겠지요. 어떤 때는 제 스스로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저의 감정, 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를 잘 알게 되었을까요? 같이 사니까 그렇지요. 날마다 같이 살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관심사가 있는지 늘 이야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부목사로 이제 목회를 할 때에는 이제 목회 현장과 가정이 좀 분리될 때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부목사일 때는 사모와 함께 목회를 하기보다는 부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이제 많이 다닐 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어떤 사역과 가정의 일이 분리될 때가 많았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신방도 같이 가고요. 또 초대를 받아도 같이 초대를 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더 많이 함께하게 되었죠. 이제는 목회적인 부분까지도 많이 공유하고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지, 또 교회의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의 지금 예배가 또 기도하는 분위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새벽의 자리마다 또 기도의 자리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저의 아내가 저의 목회의 동역자이자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또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사회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매일 직장에서 만나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그들이 아마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직장 안에서는 또 보게 되고, 또 동료들과 어떻게 일하는지, 그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이나 리더십이나 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직장 동료들끼리는 또 이해하고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주 만나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고민도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심, 배우자, 직장 동료,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저를 잘 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저와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서 많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속마음까지도 털어놓게 되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된 것이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친밀함.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내가 먼저였죠. 내 가정, 내 안위, 내 행복, 내 자녀, 내 형통,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 삶의 주인조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면서 이제는 내 형통과 내 행복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추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여쭤보는 삶이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만 귀 기울여 듣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속에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많이 힘쓰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측근 또는 친구, 지인,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최측근이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고 복심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심이 되고 친구가 되고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 친구이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 하나님 하고 떠나게 되죠. 그때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복을 주시죠. 12장에서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13장 벌써 1절, 2절에 오니까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소와 양 이런 짐승들도 많아졌고요.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목자와 종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물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다투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조카 롯아,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자 이 조카 롯은 이렇게 살펴보다가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물도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악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하시려고 하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자신의 벗이요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그만큼 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지금 여기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많은 싸움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그 각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동맹이라고 한다면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맹들끼리 뭘 할까요? 서로의 나라를 어쨌든 지켜주는 거죠. 같은 편이 되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 은밀한 비밀들을 동맹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탕 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어느 나라에 몇 날 몇 시에 미사일을 몇 개 쏠 겁니다. 미리 얘기해줘요. 여러분 쏘고 나면 그 미사일을 딱 맞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또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쏘기 전에 미리 그날에서 이렇게 반발하게 될 텐데 그때 내 편이 좀 돼주세요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동맹국들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적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냉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동맹국들 간의 서로 긴밀한 협조,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이죠. 그렇게 동맹국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 비밀들을 어느 정도 선 안에서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내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진짜 벗이요 친구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또한 뜻,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신대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얘기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진짜 자신의 친구로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자주 여쭤보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전교인이 성경 통독들을 가지고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여러분 다 나눠드렸죠? 읽고 계시죠? 예, 다 읽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벌써 성경 한 번 다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벌써 한 번 다 읽으신 분 있어요. 예, 앞으로 10번 읽으신다고 지금 올해 계획을 가셨다는데 여러분도 도전 드립니다. 꼭 10번은 안 돼도 한 번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십시오. 저도 그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성경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새롭게 읽게 된, 새롭게 발견하게 된 표현들에게 대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발견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자녀들,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 또 그의 자녀, 자손들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더 자세하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길로 가게 될 때마다,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속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정말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경험하는 신앙,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될까요? 우리가 새로워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로워짐의 목표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더 많은 시간을 떼어놓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종종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과도 어느새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서운한 것이 많이 쌓여져 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맛있는 걸 먼저 먹으러 가서 저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그와 대화하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소원해졌던 관계가 더 회복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아주 긴밀한 관계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이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들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이 참 바빠요. 분주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도 날마다 굳세지는 못하죠. 어떤 때는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또 그 의지가 꺼져가고 식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단의 속삭임도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안 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천국은 갈 건데,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로막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나가야죠. 내가 잠시 멀리 했다가도, 그걸 소홀히 했다가도, 맞아, 내가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자꾸만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그것이 안 됩니다. 나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그 비밀을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며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예일교회의 주제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힘써보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자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며 그 길로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담대히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힘써야 할 새로워짐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특별히 예배드리는 생활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올 한 해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말씀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예배자리를 날마다 지켜가며 그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미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